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 특히 저는 2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또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에 또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자녀들은 무엇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까?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라면 뭘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부와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그 자녀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벌 2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대통령, 국회의원 자녀인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부와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그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뭘 받는데요? 고난도 함께 받는데요. 상속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고난받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문화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했죠. 근데 오늘 18절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얻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순교자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사자밥이 되면서도, 불에 타는 그런 화형에 처하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를 낳은 여자분들 해산의 고통은 잠시지만 아이를 통해 얻는 기쁨은 정말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아이를 통해 더 고난 받으십니까? 해산의 고통은 잠시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 얻는 기쁨이 정말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운동선수들의 훈련은 고되고 힘들지만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 영광과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고난받되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인내하며 고난을 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26절 27절 말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함이 있으세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저의 연약함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연약한 게 뭔가? 내가 잘 못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날마다 넘어지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연약함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공감해주고 그렇구나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제가 이게 4남매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저는 노래는 자신이 있는데 춤을 잘 못 춰요. 몸치예요, 몸치. 운동은 잘하는데 춤은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자신인데 춤을 못 춥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게 암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암기력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암기력이 떨어져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제가 물어본 것을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님 암기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머리가 자꾸 하얘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머리가 하얘지는데 좋은 하수라는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봐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말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모세는 혈기가 있었어요. 혈기, 연약함이었어요. 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쳤죠.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연약함은 뭡니까? 음란에 빠졌어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그 죄악을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했죠. 여러분 요즘에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삼손을 보고 있는데 삼손의 연약함은 뭐예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부모들은 다 반대를 하는데 블레셋 여인 좋다고 부모가 반대해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사의 기생을 좋아하기도 해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해주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는 그런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은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다 혹은 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떠나가도록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약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약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또 우리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성령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2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못하고 한숨만 나올 때도 있어요. 탄식만 흘러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고1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몰랐어요. 근데 기도 시간 내내 우리 같이 수련회 갔던 분 중에 한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성령을 체험했고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수련회였어요. 또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꼭 그때를 기억하며 말합니다. 어렸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위해 간절히 저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 힘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무엇대로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돼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돼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돼 있어요.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저 사람도 내 마음을 알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이심전심.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분이 우리의 마음도 잘 아셔서 정말 이 마음이 하나 되는 이심전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가 내 마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이심전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알고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데 어떻게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딱 와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누구의 뜻을 먼저 구해요? 내 뜻을 구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누구의 뜻입니까? 그거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뜻과 내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어떻게 간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뿐이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뿐이겠습니까? 전도, 요즘에 전도하자고 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또 사모로, 전도사로 각자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목표가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30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30절 보면 처음에는 뭐래요?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 예정론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예정론을 또 비판하기도 해요.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겠나. 근데 칼빈이 말한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총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고 우리 전도할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열심히 구원하는 거죠. 열심히 전하는 거죠.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정하신 자들을 부르세요. 이런 찬양이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신 거예요? 언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정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의롭다 하셨대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의 마지막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화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화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화는 뭡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두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게 영화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화, 성화, 영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심전심 이야기했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그 이심전심의 삶, 그런 삶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과 나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